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고요. 죽을 뻔 하다가 회복한 기적도 경험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에 흥분하거나 기뻐하고 또 닮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의 신앙을 닮고 싶고 그가 누렸던 축복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당연한 부러움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흐릅니다. 그는 점차 모든 축복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교만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교만으로 유다 공동체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란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무엇을 말했냐면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까지 아닙니다.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 것이죠.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나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런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이런 히스기야의 말과 참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왕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보여지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북한의 김씨 일가를 신으로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돈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면 다 돼. 물등만능주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나도 신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 돈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을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다면 사람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 관계나 그리고 자기 자식이나 남편, 지인들을 이제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삼은 것들이 다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왕들을 만들었어요. 자녀며 연인이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며 이제 아내며 명예, 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몸 관리, 체형 관리 등 자신이 손으로 만들며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아파트도 왕으로 삼고 있죠. 부동산도 왕으로 삼고 주식도 그러고 비트코인도 그러고요. 그러나 자신의 세운 왕들이 점차 사라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없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배신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이 슬픈 거예요. 사라져 가는 것들을 왕으로 삼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프다는 것입니다. 소멸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자기 몸이 쇠하여 노쇠해서 질병에 심각한 노출을 겪기도 하죠. 우리는 자신이 왕으로 세운 것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잡아보겠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영원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지도 아니하시고 죽지 않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는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선택한 사람,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땅에서 태어난 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워온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땅에서 사람들이 세운 왕이 있잖아요. 왕들의 말과 행동이 곧 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에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죠. 예수님이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순종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단순히 순종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든 인류에 완전한 공의를 베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기분대로 하잖아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우리가 심지어 가까이 있는 그런 상사나 선배, 사장님들도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기분에 따라서 그 회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막 달라요. 자기 기분이 자기 마음의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베푸시려고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의와 베품은 바로 종과 같이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과 다르죠. 태양을 보시면 순종합니다. 달을 보셔도 순종을 합니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합니다.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객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파도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을 당하였어요. 죽을 위험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그 바다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가 순종을 하지? 의문을 품고 놀라워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지구에 적용되어지고 있고 우주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인간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한 섬기셨습니다.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심으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은 왜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왕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왕이 되는데 왜 왕이 되어야 하냐면 왕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왕이라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통치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왕권을 회복시키려고 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왕권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왕권, 통치하고 생각하는 그 번성,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 그 책임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왜곡했던 시선이 바로 잡혀집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여겼던 왕과 같은 우상들이 십자가 안에서 부서집니다. 그것이 가루로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가려웠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왜곡된 시선이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바로 잡혀지고 무거웠던 짐이 내려놔져요. 이 짐을 지어야지만 내가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도 계속 짐을 지고 다녀요. 주인공이 힘들어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지고 있던 짐들이 내려져요. 시선이 바로 잡혀진다는 것이죠. 왜곡된 시선이 바로 잡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이 일이 되면 그것이 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왜곡되게 바라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이 그래요. 그때 내 안에서 엄청난 무게감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내 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 짐이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직도 나의 율법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 교회 사역의 영광을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이사야서 4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안 못 본 자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주셨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치유가 아닌 더 넘어서 죄를 사하심입니다. 죄의 사함.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어두운 인생길에서 고침을 받고 내 육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짜 빛에 가짜 영광에 속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은 위장을 해요. 포장을 하고 진리를 왜곡시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렇다는 것이죠. 죄는 순수하지 않잖아요. 속이려고 하죠. 천사와 같이 보이려고 목사나 선교사나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의 모습으로 광명하게 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거짓된 빛은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금과 보석 및 진주를 치장하여 사람들을 탐욕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파는 것들을 쫓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상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쫓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곳에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어느 강연장에 가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는 게 아닌 가짜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이고 화려한 것들을 살라고 수시로 광고하잖아요. 좋은 생각과 좋은 사상을 따르라고, 좋은 철학적인 것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세상에서 비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언젠가 쓸모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빛은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서울대 간다, 고려대 간다, 연세대 간다 그렇게 자랑해봤자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됐다, 내가 아파트를 샀다, 좋은 아파트를 샀다, 로또에 당첨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의 외모가 뛰어나다, 재력이 넘친다, 이것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이 가짜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들풀과 같아서 다 태워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부터 영원히 빛납니다. 그 영광은 어두운 그림자를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 그림자인 우울감, 아픔, 이런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기쁨이 샘솟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신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은 찰스 스펄전이라 그 목사 아십니까? 그 유명한 목사가 있죠. 그 사람도 우울증이 너무 심각했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 우울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 고백해요. 이런 정신적인 질병조차도 육체적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가 회복된 것이 바로 왕과 같은 모습,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늙거나 병이 들죠. 아픔 가운데 있죠. 하지만 영원히 더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날로 더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외모, 그리고 육체적 질병, 이런 늙음 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기독교 영상 가운데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목사였고 이제 거리에 맨발로 전도라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였죠. 내 몸이 낡고 겉은 이렇게 되어도 나는 더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아픔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샘이 솟는 그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로 새롭다는 것은 확고한 정체성인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모래나 그런 자갈과 같은 그런 곳에 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 우린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우리를 세상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신앙적으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도달하면 자기 만족감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순도 99%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1%의 그 노력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순도 99%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닌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특정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왕권은 온 세상이며 온 우주입니다. 우리는 그 왕이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바닥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상 위에 둔다고 하셨죠. 여러분 집에 있는 형광등을 바닥에 놓습니까? 간접 조명으로 하지 않잖아요. 위에 두죠, 천장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 자기의 의를 빛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교회가 더 깨끗해질 거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잘 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세련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런 자기 빛을 만듭니다. 하지만 빛은 왕의 모습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되려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에서가 아닌 세상 앞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왕이 등장할 때 높은 곳에 보여지잖아요. 높은 곳에. 우리가 높은 곳에 빛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모든 세상 앞에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손해입니다.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높이 달려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교회 안에 머물기만 하지 마시고 예배당 안에 건물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거기에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나가십시오. 빛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손해보고 아프고 찢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또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착한 행실을 돌림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는 빛의 자녀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말세에 주님이 없다고 비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도덕 철학적으로 끌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 충만함으로써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